제가 광고 시간에 빠진 게 있었습니다. 우리 늘 오시는 강구만 집사님하고 김경수 집사님 네 분을 우리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서리 집사로 이렇게 당해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예, 오늘부터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편지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편지를 누구 편에다가 이렇게 보냈느냐 하면 여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당회장에게 편지하기를 이것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목사한테 편지하기를 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어떤 사자냐 하면, 아무 사자라 하는 것은 이거는 메신저를 해서 그 전달자, 이 전달자가 하나님의 일꾼 뭐 그런 뜻인데요. 이 전달자가 어떤 전달자냐 하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자기 자신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에게만 납득이 되는 그런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돼 있다는 것을 아주 기분 좋게, 그걸 자랑스럽게 고맙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앞으로 전개되는 이 성경 말씀이 비로소 그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한 사람은 뭐를 배척하게 되느냐 하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주님의 사자, 하나님의 주님께 속한 그 사자, 그 편지 내용은 뜯어보기도 전에 그런 사자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람은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예수패냐 예수패가 아니냐로 결정이 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건 상당히 우리가 평범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죠. 사람은 누구 패에 속하기를 싫어해요. 독자적인 자기 영역이 따로 가지는 걸로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는겁니다. 난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열린우리당도 아니고 한나라도 아니고 나는 내 당이다. 나는 내가 절대적인 나의 세계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도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로부터 친분받는다든지 간섭을 받는다든지 누구로부터 지적받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이거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면 전부 다 한 자존심들 다 하시는 거입니다. 아쉬울 때는 약간 고개 숙이는 척이라 하지만 좀 산다 싶으면 절대로 남한테 쉬는 석에 듣고 가만히 있을 위인들이 아니에요. 독자적인 자기 노선, 절대 그 안에서 절대적인 어떤 신은 아니지만, 미를 예측 못하지만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고유 영역, 이것이 사는 재미요 보람이고 그 희망이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 예수패야 아니면 예수 반대하는 패야, 아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아예 두 패를 아주 나누기로 작심을 하고 등장합니다. 예수패도 아니고 예수를 반대하는 패도 아니고 그 중립지대를 따로 마련하겠다는 우리의
우리의 그 소박하고 그리고 내심 갖고 있던 그 포부 같은 것은 주님한테는 전혀 맥히질 않은, 통하지 않는, 기분 되게 나쁜, 가만히 들어보면 기분 나쁜, 내 운명을 왜 외부에서 타이에서 결정하냐면 내 운명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좀 놔둬라 말이죠. 좀 방치 좀 해라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왜 네가 눕히냐, 패가 왜 내한테 이게 그 말이 들려와야 되느냐 하고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독자적인 자기 노릇을 긋고자 하는 이 마당에 철저하게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된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에게 편지를 이렇게 주님의 편지를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라는 것이 등장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건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한 5만원 주고 간판 하나 만들고, 한 20만원 주고, 한 50만원 주고, 이게 다 회사, 이것도 50만원이에요. 50만원 주고 강정하고, 그리고 대충 이렇게, 그까짓 거 대충, 이런 홀 하나 빌리고, 전세 주고, 총신 나온 목사 모시다가, 노회 가입된 목사 모시다가 이렇게 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러면, 대충 멀리 가까운 손님들, 같은 프랜차이즈, 같은 교단에 있는 프랜차이즈들, 같은 사람들 오고, 이러면 교회 되죠. 그건 별로 신기한 것이 아닌데, 교회가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교회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신기함을 넘어섰어요. 이거는 공포입니다. 이거는 무서움이에요, 이거는 심판의 징조입니다. 징후입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주님 혼자 만드는 교회를 가지고 우리한테 들이대미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 교회의 주도권은 목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회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만 고지고대로 전파하는 어떤 천사, 그 천사에 의해서만 접촉이 가능한, 사람들과 천사의 말과 동의하느냐라는 식으로 접촉이 가능한 그런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할 때, 이게 총시 같은 게 총회 신학교 나오고 난 뒤에 시험 치는 게 있어요. 그게 강도사 시험인데, 이름이 좀 이상해. 강도사 시험이니까 전문 강도짓 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센스, 그런 쪽에 아니고, 그 강도라는 건 도를 가르치는 강도라 합니다. 그 밑에 한 단계 떨어지는 것이 전도사인데, 전도사는 도를 전하는 사람이고, 아직도 그 차이점은 아직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 차이점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그 차이점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강도사 시험에 거의 필수적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 사자가 누구냐는 물음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게 목사라 하면 합격이고, 목사가 아니고 천사라든지 이래 이야기하면 그 점수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성직은 성직자라, 이름이 성직자니까 거룩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직책이 따로 분류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직자 외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단절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렬하죠. 정치적인 의도가. 일반 교인들에 대해서 목사가 관여하는 것은 그건 주의 뜻이 되지만, 일반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관여한 것은 그건 주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확실하게 받는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인식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식을 가져가야 조직체에 질서가 살고 카리스마, 권위가 있게 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설교를 읽든 성경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할 경우에 비로소
하늘의 권위가 거기에 실려서 권위있게 전달되는 겁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감히 여기서 설교를 한다든지 장로님이 목사한테 성경 말씀을 거론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해석을 해내도 그건 전혀 하나님께서도 그런 권위를 안 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께 하는 것은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당회장한테 편지를 줘서 당회장이 에베소 교회가 사자가 되어서 이 당회장이 교회원들에게 이런 잔소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본문이라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당회장은 어디서 빠지느냐 하면은 이 편지 내용의 질책에서 당회장은 완전히 빠진 사람이 돼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저는 내가 교회 사자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세워주신 주의 사자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이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을 전하든 간에 그 내용 가지고 도로 주의 사자를 도로 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하고 교인들은 목사가 관리하고 이렇게 두 개의 관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유명한 칼빈주의입니다. 그 유명한 칼빈주의예요. 루터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데 칼빈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라는 신학자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외부의 어떤 추가적인 인간의 행함이라는 게 관계없이 추가적인 어떤 선행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행하심, 그 십자가 피죠. 피 흘리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만이 그 사람을 거룩한 성도로, 성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직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개인이 어느 신학교를 나오냐가 어떻게 졸업했느냐 안 가면 중퇴했느냐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그 한 사람을 성직자로 이 땅의 성자로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이라 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거 성경에 의해서. 그래 루터가 이런 주장을 하려면 뭐를 배제해야 되느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교회 체제를 배제하고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으로 돌아갈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교인들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이 과연 맞는가 할 때는 짜르르 누구한테 쫓아가 목사한테 쫓아가면 안 돼요. 그 당시 신부한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어디 가야 되냐 하면은 직접 성경을 직접 봐야 되죠. 성경을 직접 보게 되면 성경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직접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신 내용이 내가 모든 성도가 다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 이 마지막 때의 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당시에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파워와 정치적인 힘이 세었던 토지가 농사 짓던 시대이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가진 자가 요새 같으면 재벌이에요. 새만금 사업 일처럼 토지를 많이 가진 자가 재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재벌 계층의 성자가 교회 자체가 재벌이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재벌의 파워, 정치적인 그 알력과 힘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그렇게 도망쳤을 때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바로 토지가 없었던 농민들과 이런 일부 구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새로운 개신교 반항하는 단체라는 새로운 이름의 개신교가 있었거든요. 그 개신교와 그 다음에 상공업자들이 결탁을 하면서 개신교라는 다시 말해 개신교라는 종교가 없고 난 천주교의 제도는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게 뭐가 새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저쪽은 하여튼 저쪽은 아니다는 거죠. 저쪽은 사람을 두 번 거쳐가지고 복 주고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
구원할 때도 두 번 거쳐가 구원한 것이 없고 예수님의 피가 직접 그 사람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구원하는 것이지 두 번 거쳐서 한 번 거치고 성자 거치고 성기자가 떼낸 성찬식 해야 구원받고 이런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정말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또 다시 끌어당기는 그런 이단에 속한다고 하고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왔던 그 교회가 또다시 성직자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개청을 했은 것이 이 칼빈이 또 그렇게 해버렸어요. 목사 말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목사가 옛날 뭐가 같았냐면 옛날 신부하고 같은 누가 되어버려요. 같은 누가 되어버렸어요. 그들만의 노동조합이 형성돼요. 그게 노예라 한 그들만의 노동조합이 되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라 하는 것은 여기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경우인데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사모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집사된 사람들은 그다음에 자기 돈을 사랑치 않고 뭐 자녀들을 잘 복종케 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교회를 돌본다 돼 있고 그리고 새로 입교한 사람은 그 마귀가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 감독해서는 안 되고 그 집사의 직분을 할 거 집사의 직분은 여자들은 단정해야 되고 절제하면 모든 것에 충성된 자라 하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의 자기 집을 다 살지 그런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감독 집사직이 있다는 말은 교회의 형식적인 제도를 갖추어야 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보면 그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이 어디에 바탕이 되어 있느냐 하면 복음이라는 것을 바탕 위에서 그것이 그렇게 형성되어야 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한 감독이어야 되고 집사이어야 하는데 교회 자체라는 그 조직을 붙잡아 놓기 위한 감독 집사라면 이거는 원래 요한계시록 말하는 원래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원래 그 교회하고는 전혀 이거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냐? 쉽게 이거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몸의 덩치예요. 예수님의 몸의 덩치. 몸이라는 덩치입니다. 여기 씨름 선수 강호동이 알지요? 옛날 찾아난 강호동. 강호동이 덩치 큰 강호동이가 석이 이렇게 많은 버스에 석 밀면 밀리잖아요. 그처럼 교회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이 하늘에서부터 커져서 이 지상까지 쭉 미는 거예요. 이 미인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덩치, 그리스도 몸이라는 덩치가 말하기를 내 편이야 이러면서 미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는 시기예요. 압박을 가하는 시기예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너는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돼 있어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시기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회개치 아니하면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요한계시록 2장 5절 뭔데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게 임하여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야 돼 있거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걸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인지요. 이게 촛대를 하면 여기 있는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침유동이 대구 동구 침유동이 있잖아요. 침유동이 옹교적인 모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훌랑날아가면 촛대를 옮겨버리면 우리는 멀쑥하야 우리끼리 아니야 뭐 하는데 이게 소용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저 여름에 해변가에 텐트 치는데 텐트 안에서 서로 남녀끼리서 손잡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다정하게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텐트 휙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민망하겠습니까? 이거 내 지붕 날아갈 거 아니냐 말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합치고 한다고 모여봐도 촛대 옮기면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란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곳에 주님께서 같이 붙잡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촛대 옮길 때 같이 딸려가면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내용들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촛대를 안 옮기는 진짜 교회 되자. 이거는 주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허물어지려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붙잡으면 촛대 안 옮기집니까? 그래서 이거 시킨 대로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면 촛대가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주님한테 관심사가 없고 이왕 시작한 이 교회에 관심사가 두게 되면 그러한 천주교 시계, 진짜 그 칼빈주의 하는 그런 개혁주의 시계 관심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 있으면서 주님한테는 근거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한 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타락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고 이렇게 부패했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다 범죄했다 하는 게 이게 뭐 뜻이냐 하면요,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될 인간의 존재의 근거가 상실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근거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말씀 근거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부패했다, 타락했다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사람이 얼마나 바나나를 많이 먹고 에덴 동산에 과일을 얼마나 많이 퍼마시느냐 있는 게 아니고 퍼먹느냐 있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만약에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죽는 존재가 된다. 죽으려야 돼 있거든요.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 어디에 그 근거가 말씀에 근거할 때는 사람이고 말씀에 근거하지 말씀의 토대가 상실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부패된 사람,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말씀의 근거가 없어버리면. 그런데 그 말씀의 근거가 이미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고 우리는 범죄에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의 근거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느냐, 네 존재의 근거가 지상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주님에 있느냐, 주님 안에 지체냐, 그걸 지금 묻는 식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멜기세덱 교회라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 말이 히브리서 나옵니다만 굉장히 성경에서도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이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는 아들은 이걸 뭐 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 보고 어린아이라 하면 또 이 독이 올라가 나 어른 되려고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 멜기세덱의 특징이 그 7장 그 3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일, 이게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세우신 교회를 멜기세덱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표현이고 단어인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이 유교의 풍토에 의하면 자기 애미 아비를 알아봐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호로자식이 어떠냐 하면 애미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걸 호로자식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호로자식이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이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도대체 뿌리가 없어. 도대체 뿌리가 없어. 이 지상에 뿌리를 두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지상에서는 감 잡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 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됩니까? 사람의 육으로 안 되고
혈통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여기 멜기세덱은 애비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부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있는 그대로가 제사장이냐. 하나님의 성도다 이 말이죠.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관념뿐이고 그냥 추상적인 단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이 지상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제는 그걸 현실로 드러내겠다는 작업에 우리 주님께서 나선 겁니다. 이게 하나의 성경에만 묻혀있는, 문자만 묻혀있는 이론이나 관념이나 추상적이나 험한 내용이 아니라, 만화책, 신화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렇게 뿌리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혈통의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있음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게 접근하는데, 이게 가짜 교회들 때문에 이게 방해를 많이 받아요. 가짜 교회들 때문에.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또 그걸 유지를 하려 하니까 그 곧장고만 교회에 관심을 먼저 두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에 관심이 없는 그 사이에 알력과 자존심의 싸움, 질투, 교만과 자만심 그런 것들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7교회를 한마디로 말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세상에 주님의 교회에서 자존심과 교만과 자만과 다툼과 그럴 필요가 없는 교회에서 왜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교회에서 이미 주님께 속했으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갖고 있는 자존심이나 위신 같은 것은 그거는 아무런 거기는 소용이 없는 건데 시잘데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교회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의 토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래 보는 겁니다. 이렇게 칼빈주의 루트 이야기 조금 더 해버리면 천주교 이야기를 해버리면 천주교가 초대교회에서 회의를 자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서 초반이 정당하니까 지금도 정당하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꾸 역사를 만들어서 교회 역사를 만들어서 이걸 이 교회란 덩치를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개신교가 또 역사를 만들어요. 역사를 만들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전통 버리고 역사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자고 뭉쳤는 그 개신교가 또 개신교라는 역사를 또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집단화 시키고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힘을 해가지고 조직에 보탬이 안 한 것은 뭔가 퇴출시켜버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사랑 첫 번째 사랑을 잊어버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 완전히 처음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이제는 사랑하기보다는 힘을 더 원하는 주여 사랑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첫 번째 사랑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제게 힘을 주옵소서 힘을 실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힘 실어서 뭐 할 건데 그게 다 그 자체가 타락인데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 은혜 되게 하고 이게 아니라 힘을 주옵소서 힘해가지고 뭐 하는데 내핀 되게 하고 내핀 되게 하고 뭐 할 건데 그것은 뭐 할 건데 그게 멜기세덱 교회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자는 여기 7별이거든요. 7별은 원래 별이라는 건 지상에 뜨는 것이 별이 아닙니다. 별이라는 건 하늘에 떠 있죠. 별은 별 따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따는 힘든 정도에 불가능하죠. 7별은 그냥 하늘이 돌아가는 대로 움직일 뿐이지 지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7별이 우리한테 편지했다는 말은 시킨 대로 네가 명한 대로 그 자리에 너가 그 자리에 있느냐 라고 우리한테 촉구할 때 7별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사자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냥 하늘에 박힌 7별이 우리한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이 7별 사자가
우선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저는 그 사도행전을 저는 수요일 날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하고 설교를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상당히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도가 위급한 상황이 될 때마다 항상 그 천사가 난데없이 개입하더라 하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라는 것은 완전히 이 역사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립니다. 천사가 끼어들지 않고 인간들 손에만 유지되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인간 역사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이루는데 영광을 천사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이 이럴 때 영광스럽지요. 거기에 뭐 천사가 개입하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개입하고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했었더니만 이런 효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될 때 뭔가 의가 소통이 되고 뭐 하는 이렇게 단기 결정을 묵히는데 사도행전에 보는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항상 인간은 좌절하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힘 돋워주고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일을 천사들이 담당을 해가지고 하더라 말이죠. 전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이렇게 둘이 만남이 나오는데 그 만남을 누가 주선했냐 하면은 사람이 주선한 게 아니고 천사가 주선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네 기도 응답했다. 네가 언제 네가 베드로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요번에 천사가 쫓아가 어디 가냐 하면은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날 거야.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날 테니까 네 복음을 전해라. 둘이 천사가 전도를 천사가 해버려요. 천사가 하니까 둘이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났냐 하면은 아이고 이다 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아이고 다 하나님의 이거는 천사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직하게 이거는 솔직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러니 천사가 해야 될 전도를 요즘 교회는 어떻게 하냐. 돈 봉투가 하는 거예요. 노인정에 가가지고 일당 줄 테니까 교회 참석해 주시랍니까? 5만 원 넣어가지고 하니까 노인네들이 5만 받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몇백 명 했다 해놓고 다음 줄 되면 다 빠져보고 아무도 없고. 천사가 개입해야 될 이유가요. 우리 인간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말씀의 성도가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도 산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짧아요. 우리는 별로 오래 시간 못 갑니다. 사업하다 보면 누구 만나다 보면 드라마 봐야 되고 지금 이승엽 야구 봐야 되고 지금 볼 게 많고 할 게 많고 동창생 찾아가야 되고 할 게 많기 때문에 언제 말씀을 생각할 사고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뿌리가 이게 말씀에 의해서 유지된 성도라면 이게 말씀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말씀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가다 어디에 부딪히게 하냐면 절망과 낙담과 무서운 극한 공포에 몰아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어떠한 곳에서도 주께서 너를 넉넉히 이기시리라 이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대시식 사대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0세 해놓고 넉넉히 이기니라 안 돼 있고 넉넉히 죽이느니라 이렇게 함부로 계시를 바꿔놨어요. 왜 성경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돼 있는데 왜 김대수 성도님은 왜 넉넉히 죽이느니라? 이 말은 그 본문에 보면 뭐냐? 죽음의 권세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되어 있으니까 그냥 죽음의 권세도 넉넉히 이긴다 해서 죽음을 빼놓고 그냥 넉넉히 이긴다 하면 무슨 세상 사업하다가 넉넉히 이기고 남한테 치기 싫어한테 이기고 이런 거 자꾸 교회 부흥대를 이기는 거 이래 보는 게 자존심 챙기는 걸 이긴다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마지막 그런 세력까지 또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니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포함시켜서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권장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해할 만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극한 공포에 몰아넣어버리면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내 소유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불로서 제가 될 것을 그동안
귀신, 씨를 깔은 것처럼 그걸 마치 귀한 보물처럼 죄가 되는 것을, 썩어버린 것을 귀한 보물처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을 본다든지 다 부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지만 진짜 성도라면 그동안 너무 안일했구나. 그동안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영생을 준다는 그 값어치를 내가 세상과 비교해서 너무 얕게 알았구나. 그동안 쓸데없는 소유될 것도 아닌 걸 마치 내 거라고 여겼더니만 주님께서 그걸 왕창 부숴버려서 결국은 모든 심판이 남한테 일이 나기 전에 내 속부터, 내 속의 육의 속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혹한 극한 심판이, 공포스러운 심판이 내 속에서 폭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면서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다 깨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짓지 말게. 이것이 극한 공포 속에서 지옥이라고 자기가 지옥이라고 느끼고 지옥 속에 지금 놓였다고 생각하고 그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정말 그 순간만큼은 순수하게 제대로 된 주기도문을 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하며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그 순간만 아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렇다면 눈 떠가지고 보게 되면 보이는 모든 것이 주님의 다 은혜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죽음이 있는 것은 발광하는 게 아닙니다. 색채된다고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고 그건 죽음을 이긴다고 자꾸 딴 일을 하면 자기 생각이 흩어질 뿐이지 나중에 다시 다 모이게 되거든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풍선처럼 한쪽을 누르면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한쪽이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이쪽 튀어오르고 저쪽으로 누르면 저 튀어오르요. 스트레스 받친다고 뭘 하게 되면 저쪽에서 스트레스 받치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저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뿌리가 없다는 것. 뿌리가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뿌리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되어야 될 사람이고 말씀대로 성도가 되어야 될 사람이고 말씀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리듯이 천당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두 번 다시 지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바로 주님만 보인다는 것. 주님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옥은 두 번 다시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지옥이구나. 천국이 원래 내가 가야 될 고향이 바로 천국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천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겁이 없다는 게 한마디 겁대가리 어떡하죠? 천사의 특징은 겁이 없습니다. 또 천사의 특징은 돈에 유혹받지 않는다는 것, 여자에 유혹받지 않는다는 것, 남자에 유혹받지 않는다는 것, 세상 유혹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한테 쪼그레떠 내미오세요. 내미어보세요. 그 쪼그레떠한테 미쳐가 툭 돌아다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쪼그레떠가 뭐야? 아무 관심 없지요. 그 천사가 바로 우리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교회여, 너는 이미 예수님 패냐, 예수님 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가 이미 예수님 편이냐? 사람들은 자기 중립지대를, 나만의 세계를 포기 안 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제 정신병적으로 자기 세계를 고집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우려를 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교회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올 겁니다. 좀 안다 싶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실 때도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시면 곤란합니다. 좌로나 우치치면 위험합니다.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주님의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적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 직구성만 챙깁니다. 이걸 제가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 해서 자기 가정마저 포기하지는 않아요. 자기 가족과 가정은 하나의 자기한테는 교회입니다. 이미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에 약간 얼굴 내밀다가 쏙 다시 자기 가족이라는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왜 자기 가족이 그렇게 절대적인 교회가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출생했기 때문에. 그 출생의 비밀, 출생의 근거가 자기 가족이 없어버리면 출생지가 모호합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가족이라는 거, 그 가족마저 너가 천국 가게 된 이유를 말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는 사모님 되겠죠. 사모님이고, 아무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라도 너가 지옥에 가야 될 너가 천국 가게 하는 그 이유만큼은 너 가정 속에도 거기 없어요. 가정 속에도 없어요. 가족들 속에도 없어요.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냐를 묻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냐. 주님 편이 되어버리면 철저하게 천사처럼 시킨 대로 움직입니다. 시킨 대로 움직이되 그 공로는 주님이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 공로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주의 은혜지 제 은혜가 아닙니다. 그걸 찬성하는 의미죠. 바로 그러한 신기한 사람들이 바로 역사적인 있는 교회, 에베소라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일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일곱 별 중에 하나가 거기에 쳐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여기가 있느냐라고 묻고 없구나 혹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으면 다시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촛대를 이렇게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옮겨서 역사 끝날 때까지 이 촛대는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면서 결국에는 내 백성의 뿌리는 우리 주님한테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주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패가 되세요. 아예 예수 패거리가 같이 되세요. 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일을 하더라도 다 주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남한테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도 싫고 예수 아닌 것도 싫고 오직 나만이 최고며 나의 존재 기반을 나에게서 세우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한때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같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서울 가든지 부산에 어디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무슨 일을 시킬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께 시킨 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